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이 성경에 보시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 없으시게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진정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가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과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라 메시아 불리라 하시니. 그대로 쭉 교독하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 길동이 아빠에게 5살 길동이가 묻습니다. 아빠, 오늘은 회사 안 가고 그냥 나랑 놀아주면 안 돼? 길동이 아빠는 그런 길동이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해줍니다. 어이구, 우리 길동이가 오늘 아빠랑 놀고 싶구나. 아빠도 회사 안 가고 길동이랑 놀고 싶다. 하지만 아빠는 오늘 회사에 갈 수밖에 없단다. 그렇게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길동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갖고 싶은 것도 사줄 수 있는 거야. 그러자 5살 길동이가 아빠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냥 일 안 하고 회사에다가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길동이 아빠는 길동이에게 다시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할 수는 없어. 아빠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노동력을 지불해야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 안 돼? 나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도 아빠한테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아빠가 나한테 그냥 돈 주잖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빠도 회사 가서 한번 해봐. 아빠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답이 날 것 같지 않자 길동이 아빠는 길동이를 적당히 타이르고 아내에게 맡긴 후에 집을 나섭니다. 그렇게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 길동이 아빠의 마음속에는 길동이를 제대로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은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길동이에게 더 잘 설명해 줄 수는 없었을까? 내가 경제 지식이나 윤리 지식에 더 통달했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왜 노동력이 지불돼야 되는지, 그리고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왜 안 되는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길동이 아빠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5살 아이에게는 경제학 박사님이나 윤리학 교수님이 오더라도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 왜 노동력이 지불돼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력을 지불하지 않고 회사에 그냥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5살 아이는 아직 지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경험적으로도 이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처럼 어른과 양적인 면에서 지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이도 어른들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동이가 할 수 있는 것, 길동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길동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야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빠가 나를 집에 혼자 두고 회사에 가신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면서 4절까지 고백한 찬양 가사가 무엇입니까? 다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4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후렴구에서 다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확실히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고 회사에 가시나요, 아버지? 탄식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빠가 회사에 간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앞서 읽으면 따라서 읽는 식으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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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불륜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하셨으니 그는 만물을 일으켜서 셋의 사명을 거두실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간절한 소망이자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 탄식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다라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아들이 없던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경수가 끊어진 본처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니까 사라의 뜻을 참조하여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행한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유업이 이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은 이스마엘을 통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신 약속의 자녀를 통해 성취되고 그 약속의 유업이 이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이 폐하여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울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스마엘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을 다시 이삭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그분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약속의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67절부터 6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열왕기상 19장에서 호렙산의 엘리야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물들고 이방 종교에 오염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나밖에 없구나 라고 단식합니다. 다 떠나가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단식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여호와여 이르며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일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사들을 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 하나만을 그들에게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제 다 떠나가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이방 종교에 물들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단식합니다. 이 말씀에, 이 말에, 이 고백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언약 다 폐하여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하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보면 다 복음 받아들이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폐하여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 그 약속을 이어가셨고, 말씀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을 통해 그 말씀을 지켜가게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오직 호렙산에 엘리야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때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되 택하심을 바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러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되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교회에 따진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큰 자로 사용하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린 자가 되는 것, 작아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망할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려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작아짐이나 교회의 쇠락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적이라는 것을 늘 유념하면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요셉을 통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그 불안이 평안으로 변화되었으며 그 공경이 안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이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질 만큼 혹독한 시련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430년의 종살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다 수포로 돌아갔구나 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제 다 끝장났다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아니, 사로잡은 수준을 넘어서 이제 아예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이라고 여기던 그 시간들마저도 하나님께는 과정이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 작은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누리에 떨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아멘. 마지막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약한 상태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나는 둘째지? 나도 첫째로 태어나서 떳떳하게 장자권도 누리고 어깨도 으쓱하고 가슴 쫙 펴고 살고 싶은데 나는 왜 둘째입니까? 분통 터지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불운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실패합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운이 찾아온 것은 그 불운한 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람에게 그르지 않고 끝내 당신의 긍휼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랑같이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에베소서 1장과 함께 예정론의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른 밥집에서 막 노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을 비롯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상해보건대 가장 답이 안 나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상담소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막 가정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답이 안 나오는 가정은, 그런 가정 중에 하나는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5살 길동이에게 가정의 대소사를 논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주는 가정입니다. 가장 답이 안 나오는 가정 중에 하나가 자녀도 다 인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도 인권이 있으니까 이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5살 길동이에게 가정의 대소사를 논하는데 동등한 권리를 주는 가정입니다. 심지어 길동이의 바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길동이가 오늘 아빠가 회사 안 가고 자기랑 놀기를 바라니까 그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길동이의 의견도 중요하지. 그리고 길동이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회사를 안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부모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5살 길동이보다는 현명한 그의 부모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길동이는 이미 1학년 때부터 다니고 있는 현재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자고 합니다. 그 동네로 가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가깝고 주변 인프라도 좋고 교회도 가까워서 무엇보다 교회도 가까워서 궁극적으로 삶의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질 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길동이는 반대입니다. 머리에 띠두르고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입니다. 나는 지금 학교가 좋고 지금 친구들이 좋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길동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길동이의 의견을 참조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큰 결정은 그래도 길동이보다는 좀 더 경험이 많은 엄마 아빠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동이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이 막 캠핑이 좋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난 캠핑이 좋아. 우리 매일 캠핑하자 라고 하면서 첫째하고 둘째가 띠두르고 우리 매일 캠핑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의 의견대로 엄마 아빠 집 팔고 회사에 사표 내고 아이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게 노력하네, 막 띠두르고 막 캠핑하면서 살자고 하네, 저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집 팔고 사표 내고 그냥 매일 캠핑하면서 삽시다 라고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함으로 행한 일인데 일이 그르쳐지거나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께서도 나를 미워해서 나 못 살게 해보려고 하신 일이 아니라 다 잘해보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하신 일이기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은 더 든든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거기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폐함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긍휼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